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4장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4장부터 8장 1절까지요, 7인으로 봉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7인으로 봉한 책을 요한이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개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 했죠? 남의 이야기,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자서전, 나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한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요한이 타인의 요한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자서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천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요한이 아니라 내가 이제요, 이 30%인 내가 천상에 올라가서 나의 남아있는 70%의 본존재와 그 본존재와 하나님이 같이 앉아있는 보좌, 그 주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 그리고 거기에 7개의 봉인되어 있는 그 봉투를 이제 뜯는 거예요. 내가 뜯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지금 이 4장부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4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의 보좌, 제목이요. 천국의 보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있을 것이며 그 보좌에는 어떤 사항들이 펼쳐질 것인가. 이제 여러분 그 상상의 나라를 펴고 진짜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본 30%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에 나는 하늘을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 오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게 해주겠다. 요한이 내가 반모섬에 가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됐을 때, 영혼이 되었을 때요,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지금 다시 두 번째로 들려주는 거예요. 하늘로 나의 30% 보온형 본존재를 천상에 있는 나의 70%가 지금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즉시 나를 이끄시고 하늘 올라갔습니다. 나의 30%가 유체 이탈을 해서 30%의 보온형 본존재를 지금 하늘 천상 본래 있던 곳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아 있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누구랑 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조각인 나의 70%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벼곡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배곡홍, 밝게 빛나고 다 빛을 얘기하죠. 에메랄드빛, 무지개빛, 빛이었다. 나는 본래 뭐예요? 빛의 파동, 소리의 파동, 향기의 파동, 물의 파동이었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쭉 여기서 얘기하고 보여주거든요. 나의 근본은 이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빛의 파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나의 70%의 존재를.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4절 안 했네요. 또한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는 뭐냐 하면은 그 나의 본존재를 수호하는 뒤에 나오는 4가지의 생물, 동물이 있어요. 영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천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의 팀이 있거든요. 그 나를 비서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신들이. 그 천사 24세 장로는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요 24과 내 생물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개와 천둥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번개 또한 빛이고요. 천둥소리는 뭐죠? 내가 소리의 파동이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소리의 파동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는 존재가 뭐냐? 7영, 7개의 등불이잖아요. 나의 70%예요, 여러분. 70%의 나를 여기서 의미하는 거다. 또 보좌 앞에는 수성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좌 중앙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의 파동이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 나는 물의 파동의 존재였는데 뭐요? 깨끗한 유리바다. 아주 순수하고 맑고 밝은 그러한 나의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그 보호자, 내가 앉아있는, 나의 본존재가 앉아있는 중앙과 주위에 동서남북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네 종류의 생물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생물은 사자. 사자 같고, 그러니까 사자의 품성이 뭐예요? 이 땅 위에 가장 왕자잖아요. 강한 지도자의 위엄과 용맹. 그리고 사자는 뭐죠? 무리를 지어서 이 단합, 하나가 되는 이 조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각고예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것은 지상의 것을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송아지 같다는 건 뭐죠? 송아지는 뭐죠? 소는 사람에게 굉장히 충성을 하는 믿음직한 동물이죠. 그리고 송아지는요, 황소가 아니라 송아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함을 뜻하는 거고요.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어떤 존재, 생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날개를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날개까지 핀 독수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늘의 허공의 왕이죠. 왕자죠. 그것은 자유로움이죠. 어떤 그런 권위가 굉장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하늘 위에서 땅을 다 쳐다보고 관할하듯이 그러한 나를 수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 생물이 천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있다는 거죠. 호위하고 있는 그 네 가지의 동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감나게요. 제가 저의 비밀을 하나 털어놓을까요? 저는요, 제가 천상에 있었을 때 저의 수호동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도요, 동서남북으로 네 종류의 수호동물이 있어요. 하나는요, 황룡이에요, 황룡. 금색을 하고 있는 황룡. 둘은요, 백합. 하얀 학이고요. 또 하나는요, 금색 봉황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다 나의 본으로 올라가면 천상에 가면은요, 내가 신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호위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이 동물의 역할은 무엇을 하느냐? 이 사생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본 존재를요, 지켜줘요. 호위해줘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상으로 얘기하면 교통수단이에요. 어떤 때는 학을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용을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이 봉황을 타고 다니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도 하지만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가 타고 다니는 하나의 F-16 같은 전투기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호동물이거든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상상의 동물이 있죠. 이것을 사신이라 하고요. 사방신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다스리는 그 영적인 동물이 있죠. 무엇이 있어요? 청룡, 주작, 백호, 현무요.
각각 이것은 뭐죠? 청룡은 동, 주작은 남, 백호는 서, 현무는 북이고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채류는 청색, 적색, 백색, 흑색을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생물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만 진짜로 있다. 나의 천상에서 나를 수호하는 이러한 생물들이, 동물이 있다는 거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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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이 생물들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만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먹는 방법,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저의 것으로 받아서 먹는다는 거죠. 여기서 눈이 가득한 6개의 날개에 눈이 가득하게 달렸어요, 여러분. 그럼 뭐죠? 수동물, 4가지 생물이 있는 것은 동서남북의 공간이고요. 6개가 달린 눈은 뭐죠? 4개의 생물에 6개의 날개는 뭐죠? 거기 눈이 가득하게 달렸거든요. 4, 6이 24. 저는 이것을요, 시간으로 봐요. 하루가 24시간. 밤낮으로 항상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심부름하는 수동물, 즉 그런 에너지체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거기는 6날개에 눈이 수없이 달렸다니까 어떠한 순간 빈틈없이 나를 완전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수호동물이 있다. 그만큼 나는요, 여러분은요, 천상에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면은 더구나 순수물결에서 이 영성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의 존재는요, 본천상에 올라가면 다 여러분의 소호동물이 각각 있어요. 하얀 호랑이일 수 있고요. 아주 깨끗한 하얀 말일 수 있고 각각 다 다르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보좌 옆에는 24의 장로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4가지 생물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공간. 그 다음에 6개가 달린 4가지 생물에 달린 날개는 몇 개죠? 총 합하면 24개. 그 다음에 보호자 옆에 24 장로는 무엇이냐면요, 이 장로는 그 4가지 동물은 나를 수호하고 나를 호위하는 그러한 동물들이지만 교통수단이고요. 그리고 이 24 장로는 무엇이냐? 나와 한 팀이 돼서 일했던 나의 비서 같은 신들이에요. 이것이 한 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4라는 숫자는 굳이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루 24시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이것을 총망라해서 존재하고 있는 천상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죠? 이 생물들이 나를 수호하고 호위하는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들이 모신 그것을 지금 여기 나타낸 거거든요.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서들의 이 천사들, 24의 천사들은 당연히 내가 하늘 아버지의 조각이니까 하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나의 본존재 30%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래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요? 본영과 육혼이 하나된 나에게. 5장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씌워 있었고 7고의 도장이 찍혀 봉에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뭐죠,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는 나의 본존재 70%가 지금 30%가 올라간 나에게, 지상에 있는 인간인 나의 속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그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편지 봉투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은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막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그 편지를 개봉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 편지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여러분? 왜 이 편지에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밖에 그것을 뜯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인간이라는 이 툴 연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 벌어질 일을 여러분 천상에서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밖에 못 된다고 하거든요. 이 어린 양은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본영 본존자라고 했잖아요. 다시 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 왔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나의 본영 본존재. 그때 나는 내 생물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나의 근본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장로들 역시 어린 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본존재 30% 들어와 있는 이것은 무엇이에요? 본래 지금 하늘에 70% 남아있는 나의 본존재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즉 나의 본영 본존재가 받은 거예요. 그러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수호동물과 수호신들이니까요. 당연히 나와 한 팀으로 일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장로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를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나는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이 그릇을 받아 가지고 온 존재들은요, 천상에서 내가 신으로 있었을 때도요, 아주 중요한 주요 신들이었어요. 그 주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장급 우리는 그런 신, 그런 귀한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에 담겨져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으면서 나의 본 존재를 확장하고 팽창시키고 알차게 있게 하는 이 존재들은요,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 올라간 나의 주위에 네 종류의 수호동물과 24명의 수호신이 있지만 이 나의 존재라는 것은 엄청히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밖에 수많은 신들이 와서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으며 지금 지상에 와서 내가 할 일, 내가 여기서 채워야 할 것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무궁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네 생물은 아멘으로 합창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어떨 때요?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육혼과 육신,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근본을 찾아서 살 때 이렇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 그러한 하늘의 천상에서도 내가 존귀와 영광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가짜 나인 육혼과 육신이지만 이 육신과 육혼이 없이는 나의 근본을 확장시킬 수도 없고요.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예요.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삼위일체를 반드시 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6장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앞에 신말 한 마리가 보였고 활을 든 자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아 들고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쭉 지금 보이는 것은요,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이 나의 육혼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재앙을 주는 거예요. 육신과 육혼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물질, 긍정적인 나의 에너지 존재가 부정적으로 사는 그러한 물질에 빠져서 먹고 입고 그렇게 어떤 육신적인 삶에 매달려 있는 자들과 지금 싸우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6개 봉인을 뗄 때까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자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말 탄 자는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질을 중심하고 사는 자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힘과 권력 때문에 사생결단을 벌리는 이러한 것을 지금 뜻해주는 거죠. 지금 이 현대사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나의 자사선이니까.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자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검은 말이 내 눈앞에 보였고 손에 저울을 든 자가 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내 귀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1리터 아니면 보리 3리터밖에 사지 못할 흉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말아라. 지금이 언제라 그랬어요? 물질 문명 시대의 문을 닫고 물질 만능주의의 그러한 나의 육혼과 육신을 중심한 가짜나를 중심한 지금 이 시대 선천시대를 마감을 하고 지금 정리정화 시대다. 지금 뭐예요? 이 정리정화 시대는 이렇게 하루에 품삯으로 밀 1리터예요, 여러분. 보리 3리터밖에 사지 못할 그런 흉년, 이런 재앙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미
그것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겪으실 거예요. 지금의 IMF보다 우리나라 훨씬 어렵죠. 2025년도는 점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적어도 3년간은 이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자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백 한 마리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 사람들이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요. 세계 각국에 어쩌면 3차 대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전쟁이 지금 각각 곳곳에 벌어지고 있죠. 기근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분 농작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금 비정상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우리 현실로 닥치고 있죠. 질병이요, 코로나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심한 것들이 이제부터 온다. 분명히 온다. 지금 이렇게 인류에 있는 인간들이 너희들이 혼탁한 물질에만 매달려 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 너희는 심장에서 아니면은 호흡기에서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 이상한 질병이 나돌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앞으로 직접 몸으로 겪어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록이면 나의 자서전인 거예요. 짐승으로 세상에서 4분의 1을 죽을 수 있다. 짐승에서 이상한 여러분 병균이 발생하잖아요. 지구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다고 했죠. 뒤에서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 14만 4천의 의미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 수 있는 자가 14만 4천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극소수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한 전 세계 인구가 1억 5천이나 됐을까요? 그럼 14만 4천은 여러분 1%예요. 10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80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 4분의 1이 죽으면 20억이 죽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14만 4천 머리 1%가 맞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80억 중에서 1%는 뭐예요? 8천만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이렇게 심각하다. 그 1% 안에 들 수 있는 자들은 무엇이다? 나의 본영, 본존재를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근본을 찾는 자들은. 영성시대에 영성이 깨어나는 자들, 영이 깨어나서 영이 주인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희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14만 4천 물이고 지금 여기서 4분의 1을 소멸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어 내자 몇몇 영혼들이 제단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까? 이 영혼들은 뭐예요? 그래도 그동안 굉장히 극소수였지만 영혼이 하나 돼서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고 올라온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존재의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원효대사님이요. 이분들은 이미 30%와 70%가 완전히 하나 되셨죠.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원래 본의 자리, 나의 퍼즐에 딱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원시반분하신 분들. 이러한 존재들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자 그들에게 신옷 한 벌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어 내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검은 천같이 새까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그 지진, 그 해일이 덮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집과 나무와 숲과 빌딩, 사람 모든 것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 바닷물이 시퍼렇던 바닷물이요, 여러분, 덮칠 때는 새까만 잿빛이었잖아요. 그죠? 검은 천같이 새까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그 검은 잿더미 속에 들어간 그 속에 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먹구름인 거죠. 모든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생물들과 인간들의 그 피의 외침, 이것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살면 나를 그런 쓰나미로 덮친다? 내가 물질로 살 때요, 나의 육흥과 생각과 감정과 이 육신의 본능으로만 사는 자는 쓸모없는 존재니 이렇게 덮쳐버리겠다 앞으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것이 남의 얘기겠느냐? 나에게 닥칠 얘기다. 지금 이 순간 빨리 돌아서서 나는 본영 본존재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그렇게 가 있어야 함을 지금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나의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늘의 별들은 태풍에 무화과나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그렇게 사는 존재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없다는 거죠. 암울하고 어두운 그러한 천길 낭떠러지의 죽음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이 땅의 왕들,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한 할 것 없이 모두 숨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과 환란이 오고서야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그것을 쥔 존재들, 물질의 대장들, 물질의 수장들은요, 이렇게 그때서야 숨고 살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살려달라고 할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이들의 존재는. 그 밝은 빛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 나의 온갖 죄악과 나의 그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니까 차라리 바위 뒤에 숨겨달라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용서할 그런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산자와 살자의 대열에 내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죽어지고 소멸될 죽은 자, 죽을 자의 대열에 지금 서 계십니까? 육흥과 육신으로 사는 나의 모습,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매달려 사는 존재라면 나는 죽은 자요, 죽은 자 대열에 이미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 갈아서 다른 줄에 서야 돼요. 무엇이요? 진짜나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의 주인공, 나의 주인, 나를 앞장서서 사는 산자, 살자의 대열에 빨리 바꿔 서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4장까지만 해도요, 이미 거의 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남의 이야기, 앞에 살다 간 선지자들의 기록, 남의 기록이 아니라 당면한 나의 일이다. 과거 이렇게 살았고 현재 벌어지고는 일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요 저렇게 살면 미래에 저렇게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죽지 않고서도 내가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오늘로요 7장까지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8장으로 더 들어가서 또 나의 기록과 나의 자서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